선지 변론이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로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요. 아수르에서 되었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 역사가 있을 것을 있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주신다 하니까 이것이 합당치 않은 걸로 받아들였죠. 지금도 이제는 은혜 시대가 와서 유대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됐고, 지금은 상달되는 호사 예배를 드리시는 이런 기독교인이 돼야 하나님이 되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간 정말에도 또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 회개의 길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비체 보호책 보였다가 환란지왕 때 심판 때 보호받겨서 새 시대의 백성을 이루겠다는데, 그것은 바로 무신민의 공산당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열방의 성결 사명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세의 사역은 바로 10만 4천명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1400년 동안 이제는 세계 아름다운 소식을 죽장도 세시다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편성천하여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전역에서 마지막 회개의 길을 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00년 된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서 마지막 한일에만 남아있는 때 우리에게도 이제는 100년이 넘은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있음을 알고 말세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예비처 인도함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장 1절 이하에 다림질절하는 천일을 예언하는 두 지인 권세 아래에서 재앙을 따르는 권세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때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모든 구원의 섭리가 끝나게 되고, 호삼전법때는 이제 그러니까 잡히고 용서가 없는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은 짐승의 피를 빨는 환란이 오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다 짐승의 피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에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 세계에 회개해 주는 것이 능미 성령의 역사를 하는 때로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하시고 최종 변론의 경고를 듣고 따라오면 예비적 보호수로 인도해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북방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 수가 있다. 3장 10절이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 악함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악한 자라도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치 않음으로 겪는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대한 예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사랑을,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적국에 해당되는 니느웨 전도에 회개하는 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통치자이시며
온 세계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인데 이 시도 기독교 하나님의 건 맞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마지막 하나님이 수술 때를 앞두고 마지막 회개기를 해서 이제는 세상에 마지막 회개기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북방지력도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삼년 만에 이제 37개월 동안 입만인 실현성을 보게 되고 이제는 5개월 황초에 난 때 이런 일이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줘서 느림이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성경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제의를 전했지요. 지금도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주 적은 시대인데 이런 자들이 해결되고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저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해서 인반인 시간 4,000명이 찰 때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비처를 인도받아서 새 축복을 받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사적이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사실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녀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은 정결하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죄된다 그랬죠.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정죄된다. 이것은 그들은 이방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 시대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도를 할 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제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자들에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기록 11장 3절에 두 중의 권세로서 1600시를 예언하는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37개월 동안은 인만인 신앙사역점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초에 난 때는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산당 적에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예비처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이제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후서 3년만에는 환란에 빠져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게 한다는 말씀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 암흑했던 때 악인같이 전멸당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같지 않은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알파 오메가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심판대가 온다는 이런 증거가 요즘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도 이제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했지만은 마지막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던 그곳에 하만이 달려 죽음으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좀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를 드러나게 있어서 심판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3사대를 이제 재앙을 내리고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이제 만대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의로운 신은 자손 반대 축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감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악인의 씨들은 이제는 전멸당해서 손자 손녀까지 멸망당하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엄정한 법을 알 방법에 있어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다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법인 예언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예언문서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원죄자원들 해결을 받게 해서 이제는 영원권의 권을 받게 하시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셔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하고 단체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섭리인데 이걸 받으려지 않는 시대가 좀 됐죠.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가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만민 하나님이 되셔서 회개하고도 구원받기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기독교인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받아들여 저버리고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요나서 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니느웨는 바로 아스레 수도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그 적대국이 된 나라죠. 그 원세 나라에 가서 전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그 요나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데려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로 도망가고자 할 때 또 우연히 또 배를 잘 만나게 해서 탔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이렇게 해서 요나를 회개시키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15절에 가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그것이 곧 그쳤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순종치 않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종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17절에서 큰 물고기가 손자를 삼키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속의 배에 있느니라. 요나서 1장 17절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볼 수가 있고 예수님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맞덕면에서 밝힌 걸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으로 오만망측한 막측한 그런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선하는 일들이 이제 2장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요 선지자 요나가 기도를 함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것이 1절 2절인데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또 기도를 받아주는 하나님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하는 모습 속에 승리를 보여주죠. 9절 10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시되 요나를 육축에 토하니라. 그래서 기도를 듣고 또한 뱃속에 있는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냄으로 이제는 요나가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제짜 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두 번째 사명을 맡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백성을 해결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이제 3장이죠. 참 놀라운 역사죠. 이건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두 번째 의임이 있었는데 그의 순종과 니느웨 해결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일정하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벨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벨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이레니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뱃을 입을 것이요 힘써 어렵게 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항해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지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그렇게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해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악한 길에 돌이켜서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해결치 아니할 공산당들에게 택한 백성들도 마지막 때 전선전 마지막 때 이제는 해결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사명이 이제 두진 권세에서 이제 임마지 시간 사표통이 나왔을 때 그들이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들이 공산당에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 해결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임마지는 4,400명이 또한 사명 중에 이런 사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반전에 해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는데 선지자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박농구를 통하여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때를 주고 하시는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농골로 화내는 그러한 선지를 통하여 아끼는 삭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농골로서 자기가 뜨거운 햇빛을 가렸을 때 그걸 좋아하는데 박농골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박농골이 없어진 것에 대한 화가 나는 걸 통해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너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박농골 하나 있다가 없어진 걸 갖고도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우리에게 주는 그 여호는 크다 이 말이죠. 그것이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네 자어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지게도 택한 백성을 고르는 사랑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원을 분배지 못한다면 서너 살, 대살까지는 이거를 오른쪽인 조차 모르겠죠. 이런 걸 본다면 12만 명이면 한 5배 정도 되면 60만 명 정도 사는 이런 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회개의 길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잠시간 네가 수고도 아니한 방문에 나와서 햇빛을 가려주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없어지게 해서
그걸 통해서 불만하는 요원에게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일을 불평 없이 해야 될 것이 이제 사명인데 요나 같은 사명을 맡을 자들이 앞으로 임마진 시간 사점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시는 분들에서 그들을 마지막 해결께서 예비처럼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는 스가랴 10장 10절에 주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줘서 느지미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회개하는데 이제는 옛날 적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예수님 메시아를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이런 공산당적에도 택한 백성들은 이 마지막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회개해서 따라온 자들이 다 예비처럼 인도받음으로 환난 장애 아래 이제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비처의 감옥으로 말미암아 후3년 말에 심승필의 환난을 피하게 되고 대적자와 아마겟돈 때는 다시 보호처로는 하는 전적인 오숙의 인도와 양을 받게 하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환난장 때 산나문경으로 세계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들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딴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적인 소련에서 회개해서 한국으로 예비를 드리러 올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거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눌러 나이는 나라에 장대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만군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부터 이게 두려운 나라다. 이건 소비에트 연맹을 뜻한 겁니다. 소비에트 연맹은 1917년 10월 17일 볼스키비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이고 세운 나라지요. 지도자를 2,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피로 건설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실제로 두려운 나라죠. 근데 그 나라는 아주 나라가 커서 강들이 흘러나오니 장대고 준수하다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소련을 뜻하는데 이때 마지막 헬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했죠. 이 시온산을 육적 유대인으로 보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나타낸 것이고 이것이 예언된 것이 그 10도장 1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자 10도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0만 4천 명이 섰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지국인 한국이 이제는 천년왕국의 중심국이 돼서 이제는 지금은 저 예루살렘에 그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한국으로 된 성지 순례가 올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론이 있어서 천년왕국 되어드리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는 한국의 세계의 수도가 세워지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온 것이 예전론에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정을 해서 다 이룬다는 말씀대로 마가복음 5장 10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려권의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서 한국이 이제는 올해부터 전선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회개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멸망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늘상 말씀드리지만 금년부터 전선에 들어가면 2028년까지 42달 동안 이제는 전선면에 알고를 모르는 때가 돼서 이 지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입맞은 자가 되는 자들은 변승천하여 이제는 지도자와 왕권의 상고를 받게 되고 입맞지는 못했을지라도 느림이 성명을 받아서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싹은 바로 새시대 백성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신비님과 설명을 받아서 이제 피까지 청백이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차범죄를 죄인인데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서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금 많은 시대가 은혜 시대의 역사인데 이제는 이 환란장의 시대는 진짜
원죄점들 다 해결받게 해서 거룩한 몸에서 이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비자들이 세세 축을 이게 돼서 적장고 세세하고 지금 목표는 배승천하여 남전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을 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천삼전에는 알고는 모르는 역사예요. 오삼전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이제 대접장 때 기름을 받게 돼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함으로 악령이 지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상한 재창조해서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천연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니는 시대가 바로 천연왕국 시대인데 그거를 시온산 통치 시대다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예배를 온다는 것은 제가 한국으로 이제 와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한국의 이제는 그 시대에 이제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생명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가를 먹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창세기 2장에서 저 본절에서 3장 이제 저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생명가를 못 먹게 하고 결국은 또 예정을 빼앗겼죠. 그래서 예정을 찾아줄 때 생명을 먹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이럴 때가 심히 임박하다. 그래서 마침 한 일에만 남아서 2025년부터 시작돼서 2030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확기간이 2300절 지나기 때문에 약 2035년경에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천국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곧 시작되려고 한국에 지금 어려운 일을 갖게 되고 금년 봄부터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오직 전일의 역사로 하나님 때가 참경을 이루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처음이야기 하고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천년 왕조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선례 속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심판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왕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자들이 해결받으면 그 선물로 늦음의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늦음의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돼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길 잘 보는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